제가 무릎을 있잖아요. 이렇게 무릎을 딱 앉아 무릎을 이렇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바람직해요. 시간킬러인데도 많이 앉아있군요. 아 요즘에는 예외구나. 그죠? 시험 없죠? 1년 동안 스티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나와서 예배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섭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함께 이 모든 찬양과 기도로 나아갈 때 주의 성령께서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저희를 빚어가시고 세우시는 시간 되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왕이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음으로 우리는 주의 교회 찬양할게요. 우리 안에 믿음 주시고
조금 더 빠르게 할게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것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은 다 진짜로다. 처음부터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은 다 진짜로다. 사랑의 샘이 넘쳐,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넣어보내.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넣어보내.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은 다 진짜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넣어보내.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넣어보내. 그곳엔 하나님. 다시 고백합시다. 사막의 샘이 넘쳐,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넣어보내.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사막의 샘,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넣어보내.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다 알겠다. 이것의 말씀
주시옵소서. 이곳에 마신 하나님 나라 나나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신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같이 기도합시다. 네, 계속 반주해 주세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를 예수님 믿게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또 한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그 의도는 뭐냐면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서 이 세상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라는 걸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그 지역사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이 처한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온전히 창조하셨던 처음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개개인이 자리한 그 자리마다 세워나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그쳐도 될 것 같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이 교회로 부르신 이 자리에서 교회 공동체, 십전교회 중고등부 공동체의 이름으로 함께 드리는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로 부르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왕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완성해 나가시는 것이오니 하나님 저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이 그
그렇게 사용받는 시간, 그렇게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전 것이 떠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시는 완벽한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한 총체적인 구속임을 아버지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 가운데 흘러들어오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로 부르신 그 교회로 말미암아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성취해 나가시는 것 아버지 저희가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 살기 원하오니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교회로서의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날마다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세워주시고 저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와 같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각자의 알맞은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전사님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한 주 동안 주님 품 안에 품어주셨다가 또 주의 날에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저에게 흘러들어오는 그 복음의 생명력 안에 저희가 온전히 거하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주께서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세상이 주는 일순의 기쁨이 아니요 복음에서 흘러나오는 영원한 기쁨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이 중고등부 이 시절 가운데 누리면서 지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공동체 되기 원하오니 주께서 이 모든 예배와 모든 시간들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예배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봅시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로마서 10장이죠. 로마서 10장 18절에서 21절. 네, 로마서 10장 18절에서 21절. 전도사님 가진 성경으로 신약 253면입니다. 253면. 네. 찾았나요? 찾았어요? 네. 자, 전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전사님 18절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아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21절 같이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안쓰럽다. 너무 힘들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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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유난히 처체 보인다. 옆에 예진이 봤던 것 중에 제일 처체해 보이는데. 네, 그래요. 성원님 잘 지냈어요? 네. 성원 이번에 학교 갔어요? 이번 주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조금 피곤해 보이구나 성원이도. 예, 그래요. 네. 중구는 진짜 얼마 안 남았겠다, 그치? 시험 6월 말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2주도 안 남은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닌가? 2주, 그죠? 여기가 너무 고문이야. 대은이랑 같이, 그죠? 그죠? 너무 고문이야. 다 7월 첫 주죠, 거기? 7월 1일. 선생님 7월 4일에 끝나는데. 아직 하고 있어. 4일. 4일인가 2일인가 그래요. 진짜 그래요. 쉽지 않아요. 진짜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죠. 네, 진짜 진짜 전사님도 이번 주는 그냥 밥 먹고 공부하고 시험 보고 시험 내고 자고 일어나서 또 밥 먹고 과제하고 내고 이게 반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힘을 내봅시다, 여러분. 끝나겠죠. 7월 중순 다들 7월 중순에 방학이에요, 그러면? 방학 좀 파악 좀 해보자. 아니 지금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상천이는 언제예요? 15일? 16일? 석정은? 15일? 서쪽 여고는? 15일? 나머지 다른 학교 없죠? 예찬이는? 16일? 그러니까 우리가 방학은 잘 기억해. 다른 건 몰라도 방학은 잘 기억해. 맞아요. 참 좋아요. 좋은 현상이에요. 그죠? 사람이 이제 그렇구나. 15일, 16일 하면 다 방학하네요, 그러면. 그죠? 아닌 학교 있어요? 성원이는? 16일. 선생님 혹시 놓친 학교 없죠? 네. 그죠? 네, 없네요. 그래요. 그렇구나. 좀 있으면 방학하니까 좀만 힘내봅시다. 안쓰럽다 진짜. 어떻게 해줘야 좋네 진짜. 좀만 힘내봅시다, 알죠? 네. 자, 우리 같이 로마서 10장을 같이 볼 차례인데, 자, 오늘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랑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해하는데 막 별다른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는 건 적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어지는 얘기니까 거기 그 맥락에서 어떤 얘기가 더 있을까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지난주에 무슨 내용 했는지 기억나요? 바울이 안타까웠다 그랬잖아요. 그죠? 로마서 8장까지 복음 얘기 실컷 해놓고 복음이 이렇게 위대한 거야. 우리 온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 온 인생에까지 개입하는 그런 놀라운 것이 복음이야 얘기하고 나서 안타까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정작 복음이 시작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타까워했던 장면이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이었죠. 그죠? 기억나죠? 로마서 10장에서는 그 얘기가 이어져요. 그 맥락이 계속 이어져요. 10장 시작하는 부분 보면 바울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은 있는데 그것이 바르게 알고 행하는 게 아니라 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절 2절 같이 한번 봅시다. 읽어줄게요. 그 얘기예요. 금방 전사했던 얘기예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시작을 했는데 정작 이스라엘이 복음에서 멀어진 이 상황이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1절 2절까지 봤잖아요. 조금 이제 이어서 읽다 보면은 바울이 뭐 하냐면 자기가 앞에서 설명한 복음 얘기 있죠. 복음 얘기 8장까지 복음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거다 이 얘기를 다시 설명을 하거든요. 다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요거 지금 1절 2절이었잖아요. 이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왜 다시 설명할까요? 이 맥락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안타까워. 그 복음을 안 받아들인 이스라엘이 너무 안타까워. 근데 복음은 이런 거에 왜 설명을 할까요? 굳이 여러분 대화하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자기는 아는 건데 누구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못 알아듣는 거야. 그리고 뭐 다음날 돼서 학교에 가서 다른 친구를 만났어. 걔한테 그걸 설명을 해줬는데 모르는 거지. 그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대화법 알죠? 그거 그냥 이렇게 하면 이해되지 않아 너는? 그건 거예요. 내가 복음 앞에서 실컷 설명해놓고 로마교회 성도들이 그거 못 알아들었을까봐 지금 한번 다시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다는 거야. 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얘기를. 안타까워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화법인 거예요. 그냥 답답해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바울이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복음이 8장에서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복음의 생명인데, 이 모세가 말한 율법에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결말이 그리스도인데, 율법이 결말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는 것인데 이 간단한 걸 안 받아들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바라는 거, 이 세상 가운데서 원하는 거, 그건 뭐냐면 결국 구원인데,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고대하는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닌데 계속 율법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얻어지는 그 의로움을 통해서만 가능한 건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말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얘기를 로마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쓰면서 말하다 보니까 어때요? 답답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게 된 거예요. 이 복음 얘기를. 여러분이 바울의 답답한 심정이 이해가 되나요? 근데 여러분, 전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이거 설교를 뭘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뒷부분 더 읽어보잖아요. 바울이 한마디를 보태요. 바울이 한마디를 보태는데 거기가 전사님 오늘 여러분이랑 나누고 싶은 거예요. 뒷내용 더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추가적으로 뭔 얘기를 하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 사실 그거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복음은 이미 온 땅에 퍼졌고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해서 복음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고 있는데
복음을 순종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18절 봅시다. 18절 21절 같이 나와 있죠.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21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손을 벌렸다는 얘기는 나한테 오라고, 나를 거슬러 말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계속 손을 벌렸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이거든요. 이 선지자들의 말이에요. 선지서예요. 이거 한참 구약 얘기예요. 이거 그때 이미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았을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일 손을 벌리셨대요. 종일 말씀을 듣고 돌아오도록 기다리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놓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선지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예수님 이전에 보면은 이 마태복음 바로 뒤가 뭐냐면 이거 학개스가랴 말라기 이 선지자거든요. 선지서라 그래요. 글을 다 통틀어서. 그래서 뭐 이제 많이 쓴 책들은 뭐 대선지, 소선지 이렇게 나누는데 하여튼 선지자들의 글이에요. 이게 예수님 바로 이전 시대가, 그죠? 자, 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하나님을 따르고 너희가 섬기던 악한 이방신들을 치워버려라.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가 멸망한다. 여러 경고들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해요. 예수님한테만 그랬던 게 아니라 예수님 이전에 선지자 때부터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예수님의 시대 이전부터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이미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는데 이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느끼기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그게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그 이면을 보면 뭐가 드러나냐면 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여태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왔다는 거예요. 그냥 연장선상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이어진 거냐면 그리스도의 복음까지도 쳐내버리고 발로 걷어차버린 이 상황은 이 죄악의 연속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한 번 그냥 딱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상황이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마태복음 설교할 때
설교를 전도사님이 했었는데 확실히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여기까지 설교를 들었으면. 예수님 비유로 뭐라 하시냐면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 뜻해요. 하나님. 포도원 주인이 다른 나라에 가면서 세를 줬는데 세를 받을 때가 돼서 종들을 보냈더니 다시 말해서 선지자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때리고 돌로 치고 죽였대요.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이 다시 종들을 더 많이 보내셨대요. 더 많은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요엘, 다니엘, 호세아, 아모스, 말라기 더 많이 보내셨대요. 근데 또 똑같이 하는 거예요.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에 누굴 보내냐면 아들을 보내세요. 그들이 내 아들은 그래도 좀 무서운 줄 알고 존중하겠지. 근데 포도원 농부들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아들이니까, 상속자니까 이 사람만 죽으면 이 포도원은 우리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을 죽여요. 이 예수님의 비유가 여러분 이제 이해되나요? 이 비유의 결론이 어떻게 나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전도사님 읽어줄게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로마서 10장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이 복음에서 끊어진 이유가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복음을 듣고도 불순종한 이스라엘 이야기는 이미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이미 애진작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그것을 듣지 않은 데서부터 시작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예수님의 비유는요, 복음을 듣고도 불순종한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는요, 이 시대에만 그치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같이 기억해야 돼요. 이 시대 얘기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 고등학생들 inspired 뭔 뜻이에요? inspired, 영감되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영감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이것이 로마서 10장 내용이랑 맞물려서 생각을 했을 때 이미 성취된 말씀이에요. 이미 성취된 말씀이지만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연속선상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어려운 말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걸 뭐 신학의 지평이다, 이미와 아직의 경계에 놓여있는 뭐 신약 시대의 해석학적 틀이다, 어려운 말을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근데 다 필요 없고 그냥 이거만 기억하면 돼요. 모든 성경은 쓰여진 당대 시대에 그 시대에 대한 얘기로서 그 당시 시대에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가 있고, 근데 이 얘기를 신학이라고 하는 방법과 그 렌즈라고 해요. 안경이라고 해요. 신학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바라보면 오늘날 똑같이 적용돼요. 그래서 이거로 설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날.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 지금. 다시 말씀으로 넘어와서 이 이스라엘이 복음을 몰라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었어도, 복음을 알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얘기는 그냥 우리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 온전히 사는 것까지 자연스럽게 되던가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 진짜 많이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그런 가치관들이 있고 어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있어요. 관습들이 있고 그것의 어떤 내가 생각하는 답들이 있어요. 정답들이 있어요. 그리고 설교를 들어보면 이 설교가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알아요.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그 얘기가 우리가 복음을 따라서 바르게 산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아는 거랑 우리가 복음을 믿는 거, 받아들이는 거, 복음을 따라 사는 거는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랑 복음의 삶을 사는 거랑은 다른 얘기인 거라고요.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전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알았으니까 우린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설교해버리면 전사님 뭐가 되냐면 소크라테스 철학자가 돼요. 소크라테스 철학이거든요. 우리가 알면 그대로 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그 얘기 하잖아요. 네 자신을 알라? 그게 뭔 말이냐면 바른 게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뭐가 옳은 것인지 알면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소크라테스 철학이에요. 기독교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엔 그런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게 되느냐 하는 이 행동 있잖아요. 이 우리의 행동은 뭐에 쉽게 지배를 받냐면 우리의 필요에 너무 쉽게 지배를 받아요. 우리의 본성에 쉽게 지배를 받아요. 우리의 욕구에 쉽게 지배를 받아요. 행동 이전에 더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더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어려울 수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할게요. 행동 이전에 우리의 의지가 그래요. 의지가 있어야 행동하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의지는 우리의 본성에 쉽게 지배를 받아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할게요. 우리의 죄성에 쉽게 지배를 받아요. 거의 전사님이 지금 했던 얘기가 전도사님이 배운 어떤 교수님의 말을 거의 옮긴 내용이에요. 금방 그 내용. 그래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따라오게 되냐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의지의 훈련이 필요해요. 바울이 그걸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 경건을 훈련해라, 연습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한번 봅시다. 4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복음을 듣는 데서 그쳐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연습하고 연단하고 훈련하고 체득해야 할 실천적인 문제가 복음이에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어요. 설교만 주구장창 많이 들은 사람이 사실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일 수 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우스갯소리니까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설교 들어야죠. 우스갯소리예요. 근데 그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머리에만 그쳐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보면 칼같이 판단을 해요.
기가 막히게 판단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사리분별을 잘하고 교회 안에 교회 행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머리에서만 그치면 그래서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죄성에 함몰되어 있는 모습이죠. 우리는 복음을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으면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그것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냐면 우리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따르는 믿음으로, 먼저 믿음으로, 우리 마음으로, 그 다음에 우리 삶으로 뻗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것이랑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완전 다른 이야기였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을 가지고 한번 고민해보세요. 내가 삶의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짓게 되는 죄가 있는가? 이스라엘 죄. 그렇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를 더 할 것인가? 어떤 방법들이 있을 것인가? 내 삶에 고민이 있다면 그 고민을 나는 복음의 가치관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혼자 고민하다가 답이 안 나오면 전사님한테도 연락하세요. 그죠? 그러려고 전사님 담당 교육자 하는 거잖아요. 전사님 다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음을 삶에 적용해 나가는 훈련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길 원합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복음은 실제이고 우리 삶에 가장 직접적이고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복음이 우리 머릿속에만 이론으로만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접목시켜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뭐예요?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떠올려보세요. 복음은 실제예요. 그것을 복음과 연결지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을 전제하는 삶이거든요. 반틸이라는 신학자는 그 어렵게 얘기해요. 기독교 유신론적 윤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풀어보면 되게 좋은 뜻이에요. 그 하나님을 전제하고 내 삶의 그 삶의 자리자리마다 놓여있는 그 모든 일들을 고민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떨어져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지만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온 삶을 전사님 지배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나누는 하나님 이야기가, 이 시간에 나누는 복음 이야기가 여러분의 온 삶에 흘러 들어가서 여러분의 온 삶을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이론이 아니니까. 복음은 실제니까. 아주 사실적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우리 삶의 자리에 한번 접목시켜 봅시다. 고민이 생기면 기도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우리가 팔짱 끼고 앉아서 성령의 역사를 기다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자리를 주신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산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는 자리에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식기도 말고 기도가 좀 오래, 내가 기도한 지 좀 오래됐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자기 전에 무릎 꿇고 시간 내서 기도하기 쉽지 않거든요. 툭툭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전에 하나 다 들으시거든요. 하나님 이런 고민이 있네요. 하나님께서 좀 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 들으실 것 같죠? 아니에요. 다 들으세요. 우리 같이 기억합시다. 복음은 머릿속에 머무르는 이론이 아니에요.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삶을 움직여내는, 그래서 사도 바울 인생을 뒤집어 놨잖아요. 지금 실제적이고 역동적인 사실이 이 복음임을 우리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라건대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 훈련되고 체득되어 갔으면 좋겠어요. 듣는 데서 그치면 이스라엘처럼 돼요. 우리가 듣는 데서 거기서 멈춰버린다면, 안주해버린다면, 내가 복음을 알고 있어 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빠지게 돼요. 나 복음 알고 있어. 나 교회 다녔어. 이렇게. 예수님 나 위해서 죽었잖아. 알고 있어. 이렇게 된다고요. 예수님 나 위해서 돌아가셨잖아. 내가 그걸 믿어. 내가 그래서 예수님께 항상 기도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 이런 얘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희미해져요. 흐릿해져요.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론으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안에 거하는 삶, 그 삶이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작용해서 우리가 그런 삶이 체득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을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먼저 이 이스라엘의 오류를 기억하기 원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들었는데,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안 받아들였대요. 이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복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전사님 너무 좋겠어요.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요. 우리가 머리로만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구원이니까. 거기에 사실 우리가 원하는 세상 모든 것이 있는 것이니까. 가끔 미안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전사님은 말로 하는 게 다다 보니까 누리게 해주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수련회 계속 우리 못했죠. 미안함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말로만 전해야 하는 미안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니라 100%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이 얘기는 100% 사실이에요. 전도사님의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전도사님 하고 싶은 말 한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여태 얘기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복음은 사실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 예수 그냥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지 라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라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해서 우리 삶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의 자리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아까 찬양이도 끝나고 나서 얘기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 복음이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풍성함이 정말로 인생의 진리이거든. 이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먼저 와닿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복음이 적용되고 접목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부르신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이 아버지 그냥 단순하게 저희 머리 가운데만 머물러 있어서 그치는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 그것이 먼저 마음으로 와닿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에 들어오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 삶이 움직여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도대체 살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들 되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진리의 풍성함 안에서 누려지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 안에서 아버지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주보는 공동체대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그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 맛보지 못한 채 아버지 교회 문턱만 밟다가 아버지 그저 아버지 목만 닫다가 가는 일이 결단코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결단코 그 복음이 머릿속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오고 삶으로 들어와서 그 복음의 인생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자리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보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삶을 통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께서 붙드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평생의 인생 가운데 그런 축복과 은혜들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내가 가면 너에게로 보내겠다 약속하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심령 가운데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붙드시는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평생 살아가는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결단코 우리의 삶이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 복음의 진리의 풍성함이 마음으로 들어오고 삶으로 들어와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정말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그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중고등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하지 못한 그 모든 지체 위에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자리마다 아버지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온전히 이미 연결되어 있었으나 아버지 그것이 온전히 더 와닿고 온전히 더 경험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함께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 곁에 설 때까지 찬양하고 준비하신 예물 드릴게요.
주의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네, 대신 예물을 위해서 조선님 기도할게요. 박의현 학생 감사원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할게요. 좋으신 주님,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아버지, 금액에 많고 적음을 보시는 분이 아닌 그 마음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낸 예물 가운데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땅과 하늘 가운데 아버지 최소 30배 최대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합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정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향기로운 예물로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곳에 반드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예물을 같이 나누지 못한 모든 지체들 위에도 아버지께서 동일한 은혜 내리시되 아버지 그 삶의 자리마다 개입하시고 함께하시는 은혜로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 기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그 삶의 자리마다 정말 개입하시는 은혜를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는 별다른 게 없고요. 노파심에 얘기하는데 제습기를 계속 돌릴 거예요. 작년에 우리 위에서 예배드렸던 거 기억나요? 올해는 전사님이 원하기로는 안 올라갈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거 드럼 방치해 놓으면 큰일 나요. 이런 거 못 써요. 이거 이제 샀는데, 그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습기가 24시간 가동이에요. 이 제습기가 연속 배수가 안 됐었는데 이거를 수리를 AS를 받아가지고, 수리랄 것도 없죠. 그냥 부품 하나 좀 바꿨는데 항상 켜놓는 거니까, 여러분 혹시 뭐 중고등부실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드럼을 조금 나도 좀 쳐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중고등부실에 뭐 놀러를 왔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가면서 그래도 전기는 안 깨지, 끄고 가면 안 돼요. 이거 절대 안 돼요. 알죠? 이거 9월까지는 계속 켜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못해도.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계속 돌아간다는 거 얘기해 주고 싶어서. 네, 시험 기간이 끝날까 했으니까 계속 얘기하면 우울해지니까 넘길게요. 자, 예배 후에 찬양팀 잠깐만 모일게요. 우리 연습 시간도 조금 그렇고 해서 2주 정도, 찬양팀 기준으로 보죠. 2주 정도 남았으니까 우리 예배 끝나고 잠깐 모여주세요. 알죠? 네, 찬양팀들. 네. 그 외에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왜 이렇게 길어졌지?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유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조심히 돌아가세요. 샬롬. 뒤에 다윗이야?
다윗이 안녕. 안녕.